남편이라는 말 혹은 아니면은 남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시라고 합니다. 또 아내 혹은 아니면은 여자라고 하는 말을 이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시, 이샤, 남편, 아내 혹은 남자, 여자 이 단어 가운데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자, 공통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문자를 보시면은 이 중간에 있는 글자와 끝에 있는 글자를 빼면은 공통으로 있는 글자가 눈에 보이죠, 그죠? 공통으로 있는 남아있는 글자, 저 글자를 A씨라고 읽습니다. 저 A씨라고 하는 말, 저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공통문자 A씨를 제하게 되면은, 남편, 남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남고, 아내 혹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해라고 하는 단어가 남습니다. 요드와 해를 붙인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야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저 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성만가족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뭐만 남느냐면 A씨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 남는 거예요. 서로 불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태우고 말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불같이 불같이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은요, 정말 불같이 사랑해서 서로의 불로 서로를 태워버립니다. 남자 불로 여자 태워버리고요, 여자 불로 남자 태워버리고요, 다 태워버리게 되더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같이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부 사이를 연결시켜 주지 아니하면 온전한 남과 온전한 여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아내는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편은 불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불기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따뜻하게 데우는 난로불이 되고,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불기둥 같이 굳게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되어야지, 서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장막의 평안함을 안다. 자, 이 구절을 랍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존중하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결혼 정년기에는 곧바로 결혼을 주선해 주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게 장막의 평안함을 얻는 자이다 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를 공경하라.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풍요롭게 된다. 마땅히 아내를 공경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내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축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내를 공경함으로 남편이 풍요로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요, 남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 그 배필을 자신의 반대편 반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여야 합니다. 남녀가 이 결혼 전에 서로 교제를 합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많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에는 이 상대방의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종종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의 아내는 맞자냐 못째냐? 맞자냐 못째냐라고 묻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맞자는 뭐고 못째는 뭐냐? 예. 이것이 사실은 그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8장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기 복을 얻고라고 했을 때 이 복을 맞자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두 번째 말씀인 전도서 7장 26절,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사망보다 독한 자, 독한 자라고 하는 이 말, 못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 아내로 말미암는 복을 누릴 때 여러분 이거를 맞자라고 그러고요. 여인의 독에 중독이 되는 그 독을 못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내는 맞자냐 못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 아내는 너에게 복이냐 독이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을 얻은 자, 그 진실한 신앙인을 아내로 얻은 자는 맞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여인을 얻는 자는 독, 못제를 찾은 것입니다. 결혼은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모 그리고 또 당사자가 모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뭐 자녀의 결혼이니까 자녀만 결혼하고 아닙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또 부모뿐만 아니라 기도를 전부 다 부모에게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예. 성관가족 여러분, 내 배우자는 맞자입니까? 못자입니까? 그저 웃지요? 다 맞자인 줄로 압니다. 아멘. 이쪽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뭔가 지금 결혼하여서 아내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 있을 수도 있더라, 지금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자에게 이런 위로의 경구가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못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구를 읽고 못죄가 맞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좀 스스로 위안하시고 마음을 다시 고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민이라고 하는 글에 있는 것인데, 악한 부인을 둔 남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악한 부인을 둔 남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나마. 예.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요, 사실은 모든 아내가 완전하지 않다. 사실은 모든 아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엿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구죠. 문제는 악처와 살기 싫을 때 그럼 이혼해도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악처는 남편에게는 문둥병과 같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녀와 이혼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죠. 문둥병에서 치료가 되어져야 되니까 문둥병을 치료하려면 이혼할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하면 이혼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율법을 해석한 랍비 학자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법률 제정에까지도 이르기도 하고 그러죠. 정말 나쁜 아내와 사는 남자, 그런 남자는 이혼해도 되는 것일까요? 기원전 역사에서 기원 후 역사로 넘어갈 즈음에 그때 랍비들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두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 혹은 선생이여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소위 유대인 학파 두 개의 쌍벽을 이루는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요. 또 다른 학파는 이제 이 그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거의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유대인 랍비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혼에 관한 그런 논쟁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굉장히 이혼에 관하여 논쟁을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은 뭐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 내어 보내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아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절에서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해석의 차이였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한글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번역된 이 구문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서 벌거벗은 일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내어보내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일, 결국 벌거벗은 일이 뭐겠습니까? 음행의 용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남자와 아내가 부정한 관계, 그것을 가지지 않은 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샴마이 학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여기 수치스러운 일, 벌거벗은 일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거슬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의인하여서 의역해서 해석을 했어요. 거슬리는 일, 그죠? 그럼 거슬리는 일, 참 거슬리는 일, 이 무슨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시각입니까? 만약에 이런 거 거슬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하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음식을 망쳤어요. 그럼 이게 남편에게 거슬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우라질, 그죠? 이 세상에 이 어떻게 살려고? 예. 우리 집 사람이 신혼초예요. 예. 신혼초에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끓여줬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미역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점심 때도 미역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저녁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3일 내도록 미역국이 나오는 거예요. 4일째 아침에 제가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역국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주구장창 미역국만 주면 너무 질린다고. 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미역국 끓이는데 요만큼 넣었대요. 이만큼 넣었는데 물 넣고 끓여보니까 이 솥이 아니라 곰탕솥처럼 한 솥이 됐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일입니다. 곤란해지죠.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혹은 아니면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거슬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거슬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힐렐 학파 중에서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거슬리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셔요? 제가 만약에 여자다 이러면은요, 그냥 이런, 저기 무덤에서 그냥 이 아키바를 끄집어 내어가지고 부관 참실래도 쉬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간, 2000년 전이니까. 하여간 이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파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아내는 아름다워야 되고요, 여인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은 내적 단장을 이야기하죠. 그저 단순한 어떤 외적인 치장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힐렐 학파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진짜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가운데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법을 힐렐 학파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법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눈밖에 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 운운하면서 이혼 정서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서 시험 삼아서 질문을 했던 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1세기경 당시라면 샴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의 의견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있었으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다시금 수용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혼은 가능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 사실은 샴마이 학파의 의견보다는 마지막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부합한 말씀을 사실은 하신 거예요. 샴마이 학파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깊게 한번 눈으로도 따라 들으시고 귀로도 따라서 읽으시고 마음으로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마땅히 번제물 드리고 제사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제단을 아예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 탄식, 울음으로 가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이든 제물을 바치는 거든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내가 지금 제사 드려 제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11조를 바치는데, 내가 지금 봉헌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너와 너희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내를 하나만 만드셨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왜 아내를 하나만 만드셨느냐면, 왜 갈비뼈는 하나만 끄집어내시고 하나만 가지고만 하와를 만드시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뭔가요? 11조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그죠? 말라기서 4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1조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토해내겠다고 받지 않는다고, 잘못된 재물 드림 바침. 그런데요, 4장에 그 11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제단에서의 모든 제사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2장에 먼저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혼에 관한 주제, 아내에 관한 주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11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기억에 워낙 내리에 이 11조 이게 많이 바뀌어서 그것만 언뜻 생각나지 먼저 떠오를 뿐.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내,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물 드리고 제사 올려 드려야 할 그 재단이 눈물로 가려졌고 한탄으로 가려졌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가려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봉헌물을 받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2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음의 경우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라도 남편이 첫 번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낸다면 하나님의 제단조차도 그녀를 위해 눈물 흘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적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서약한 조강지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혼인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당사자들이 서약한 언약을 남편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은 남편이 자유롭게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도 보고 배우겠죠. 유대인들도 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는 그 한가운데 삶의 터전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었으니 뭐 두고 벗고 서로 영향 주고 받고 해가지고 배우고,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그런 것 영향 서로 막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아내가 사실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 내침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분별한 이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내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신 것이지 차별되게 창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게 창조하신 것이지 이 둘을 차별하여서 창조하신 건 결코 아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이고 정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는데 직무상 구별을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묵과하신 것이지 허락하시거나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허락과 무기는 다르지요. 무기는 벌 받아야 되는데 불쌍해서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이죠. 허락을 받게 되면 공공성이 부여되어지는 거죠. 나 허락받고 한 거야. 하나님은 허락하시진 않으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셔서 벌 안 내리시고 그래도 살아라 묵인하시는 것이지. 성경과 탈무드는
남편이 무분별한 이혼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커투바라고 하는 제도를 둡니다. 커투바라고 하는 말, 위자료라는 말입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제도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최소한의 장치.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은 이 위자료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법정 한도액이 위자료 한도액이 3천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죠? 사견입니다만 적어도 한 3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한 3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혼 한 두세 번만 하면은 남편이 아주 거들날 정도로 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예. 여러분, 이 커투바라고 하는 제도, 사실은 이제 이 위자료라고 하는 거, 서양의 어떤 법률, 영미법이나 혹은 아니면 독일법이나 이런 어떤 법 발달은 그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요,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나온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 나쁜 아내를 가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녀가 미워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커투바, 이 위자료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커투바를 지불해야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아내가 간음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 커투바를 주지 않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탈무드는 간음한 경우를 제외한 몇몇 경우에도 이 커투바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법을 거역한 여인에게는 커투바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장소에, 여기 말하는 이제 이 유대법을 어긴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경우, 거리에서 방황하는 경우,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남자를 보며 희희낙락하는 경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저주하는 경우,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경우이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떤 법률 조항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커투바를 주지 않아도 되는 어떤 흠결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간음한 아내 혹은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대법을 위반한 여인, 이것은 이혼당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혼 조건을 가르치거나 혹은 아니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인 탈무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방법, 어떤 조건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건 원래 원뜻은 아닙니다. 이 유대 랍비들이 해석한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출산의 문제입니다.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혼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뭔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아까 이시와 이샤를 통하여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 바로 자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부부는 안타깝지만 이혼할 수 있으며 재혼할 수 있다. 재혼하였을 때도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면 이혼은 가능하다. 이 모든 경우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들어섰다가 유산한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유산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지. 자녀가 없어도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자녀 없다.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이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죠. 토라법에서 또 다른 이혼의 조건이 될 만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에게 정신 이상 증세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이혼해도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으시군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읽어드릴게요. 토라법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탈무드 가르침에 의하면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든 정신 이상 상태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가? 없다.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이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이건 이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 이유는 아내가 정신 이상이 되었는데 보호자가 없다면 분별력이 없는 그녀는 악한 것들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 이상이 된 남편도 이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싫어하는 아내를 내어보내는데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정신 이상인 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사람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토라, 모세오경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원래 근본 정신은 사람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못 읽으면 이론상으로는 남편만이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 실제 의미를 세세히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이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법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남편이 신방 차리는 것을 거절할 때 이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파에 따라서 유기간이 있습니다. 한 주 내지는 2주. 2주 동안 기다리는데도 이 신방을 안 차린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성불구자일 때, 아내를 올바르게 부양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정당하게 부양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주고 이혼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불치병 걸렸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의 직업이 아내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을 할 때, 그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이럴 때면 아내가 남편의 결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법원이 남편에게 이혼하라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결점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이혼, 그러면 법원이 이혼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랍비 시몬 벤 가말리엘의 해석입니다. 남편에게서 발견한 결점이 작은 것이라면 법원이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서 발견한 결점이 심각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혼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심각한 결점에 해당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고대 이 토라 율법이 있었을 때, 그때는요, 이 문둥병은요, 전혀 고치지 못하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죽는 걸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또 남편의 육체가 썩는 병에 걸렸을 때, 남편이 혐오감을 주는 직업,
그 당시에 혐오감을 주는 직업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개똥을 수집하는 직업이 있었대요. 개똥을 도대체 왜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2000년 전 일이니까. 예, 동을 재련하는 직업, 가죽을 만드는 직업 등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겠지요. 하여튼 이런 어떤 혐오, 당시의 기준, 당시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혐오감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 마이어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결점을 알고 동의하여 결혼하였을지라도 지금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 이혼하여야 한다. 혹 그것이 어떤 결점이 되어지고 또 그 직업이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거를 감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 직업을 감당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내는 개선의 여지를 보고 결혼한 거죠. 우리 남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혐오스러운 그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헤어져 지내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예. 한 가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다. 만약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인이 있거나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제가 가능합니다. 또 남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법원은 아내에게 남편을 따라서 이사하라라고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이사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으로 아내가 이사하는 걸 그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사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오늘날 현실에서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들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팔레스타인으로 같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요, 법원은 남편에게 아내의 말대로 이사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사 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혼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반드시 커투바, 위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나는 팔레스타인에 남아있겠다. 그러면요, 법원은 아내에게 남편을 따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법원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나는 팔레스타인 바깥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요, 위자료 받지 못하고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남편이 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못 살겠다. 팔레스타인 떠나겠다. 그러면은요. 그런데 아내가 같이 따라가면 뭐 문제 없겠죠. 그런데 나는 팔레스타인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법원은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의 의견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팔레스타인을 떠난다. 그러면은요, 위자료 많이 주고 이혼해야 합니다. 혼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결국 율법을 해석한 이 이혼 관련 규정들 종합하면은 또 해석을 하면 결론 내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아내에게 불리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게 토라 율법의 해석이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다. 그걸 오히려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건 큰 오해입니다.
탈무드는 비밀리에 한 결혼은 쉽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은 신중한 것이고 비밀리에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세움을 받는 예식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한 흔적들 있지만 부부가 이 법을 남용하여서 많은 부부들이 실제 이혼을 했던 것, 그런 흔적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기준, 생명 풍성의 법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 오히려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충만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풍성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경우 살기 위해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풍성을 위해서 묵인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데 같이 살아서 오히려 죽는데 살려야지요. 살아야지요. 그래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묵인하시는 것이지. 특히 현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 정통 유대인들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들이 서약한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법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혼을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 정신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계약법.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죠. 새다 그러면 새를 잡아서 새를 반쪽을 나눕니다.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양을 잡았다 그러면 양을 반으로 나누고요. 반으로 나누은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가면서 소위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하죠. 무슨 뜻이냐? 너와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이 계약 파기하면 이 양이 둘로 쪼개어지듯이 너가 계약 파기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결혼도 서약, 계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파기자는 재물이 반으로 쪼개어지듯이 그에게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의 이혼법은 오히려 결혼도 신중하게, 이혼도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부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애지중지하실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실까? 가늠이 되시나요? 짐작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그 거룩한 계획, 그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